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받아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빛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우는 축복된 시간이 될 때 오늘 하루가 피곤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축복이 되시고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육신의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윗도 그랬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뜻은 호의호식하며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생계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체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그때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죠. 이 땅의 복도 잠시 동안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자체가, 영생 자체가 복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 수종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할 정도인데 보통 사람들을 시험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다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면 거기는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야 지금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아직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면은 금방 시험에 들게 되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주의 말씀이죠. 빛 가운데 가야 된다. 말씀 외에는 전부 어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이 밝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훈계를 들을 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자기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게 참 목회자의 입장이 성도가 말씀 밖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얘기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얘기 안 해줄 수 없어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뭘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러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아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걸 눈앞에 것만 본단 말이죠. 당장 모든 게 형통하기를 바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성도들이 결혼한 문제 같은 것도 말이죠. 정말 그 거듭난 사람끼리
결혼하게 하는 게 참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이거든요. 평생 고생이에요. 근데 당장은 서로 좋아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대로 훈계를 할 때 듣는 사람이 현명하게 되죠. 거절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훈계를 할 때 싫어해도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옳다고 깨닫죠. 그러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훈계를 안 하면 그때는 참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목사는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느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말씀은 멀리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항상 훈계를 듣고 현명해야 돼야 된다. 참 그래요. 제가 보면 그 성도들이 누가하고 사업을 하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사업 수완을 보고 도움을 하겠다고. 그것도 일반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장로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은 사기를 나가더란 말이죠. 이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한 사람은 마귀가 들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인간의 만남, 뭐 결혼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인간의 만남이 있을 때 특히 크리스찬들은 정말 뭘 같이 해도 완전히 거듭난 사람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결과는 뻔하게 되는 거죠. 자, 34절 보니까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문들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라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거듭난 교회 안에 문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양의 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참 그 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죠. 또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게 되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관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우리가 문 대신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 연합해서 항상 꼴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주님처럼 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선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을 때 빛이 임하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교육이라는 것은 과학과 종교처럼 타락한 지성으로 잘 입혀놓은 거죠.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인간의 지성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성인이다.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인텔렉츄얼하다. 이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으로 옷을 입혀놓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죄가 가려지죠. 이 세상 교육은 모든 것들이 다 잘 겉으로 치장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결국은 뭐죠? 안에 죽은 자가 들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교육과 과학이나 철학은 사람들의 죽은 것을 가려가지고 산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이게. 인성교육. 그 세상에서 많이 배운 아이, 아주 머리 좋은 아이가 한동안 여기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전인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전인 교육을 시켜달래요.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아주 그냥 수재들만 가는 학교 졸업해, 대학원까지 졸업했거든. 근데 인성 교육을 시켜달래. 전인 교육을 시켜달래.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세상 교육이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그만큼 많이 배웠으면 됐지 여기 와서도 그 세상 걸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전인 교육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과 이 교육은 정말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죠. 네. 그러나 주님께서만 창조주시며 창시자시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아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그분만이 정말 빛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시 있잖아요.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생명 있는 사람이 읽으면 벌써 죽은 걸 알아요.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살아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시편은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그 감정을 자극시켜 가지고 기분을 좀 좋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잠시 동안 그러죠. 죽은 거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보면요.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향락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여기 밤이지만은 새벽이지만은 다른 데는 낮 아닙니까? 계속 지금도 장례식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 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오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어떤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노력하고 또 성사를 하고 말이죠. 이 캐톨릭이 성사를 많이 해요. 성사가 많고 또 프로그램,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많고 캐톨릭에서는 성사가 많아요. 성사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봐도 생명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살았어요. 그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뱀처럼이죠. 들어 올려져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영생을 얻어요. 강도 한편 강도 있잖아요.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이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주여를 가지고 예수로 바꿔놨어. 예수여 이렇게 바꿔놨다고. 물론 주 예수 그러면 되죠. 근데 그 주여를 예수로 바꿔놨다고요. 에? 이래가지고 성경을 속속 바꿔놔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의 종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35절 보니까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죠. 주의 은총. 자, 주의 은총. 주의 은총이 뭘까? 여러분, 주의 은총이 어떤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하나 은총을 찾아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새겨보잔 말이죠.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죄를 제거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게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진노의 날이거든요. 대환란 날이.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1장 1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속. 왜냐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그게 물론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는 뜻도 있지만 여기 구속은 뭔가 하면은 돈을 주고 결국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드를 사는 거죠. 죄값을 돈으로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잖아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하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충고한단 말이죠. 옛날 구약시대 때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있다가 무심코 있다가 생각이 날 때 자기 위해서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주님이 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날 때 빨리빨리 자백하면 이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큰 은총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깨끗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은 마귀였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다가 결국 자살해 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가 다 용서됐다는 이 은총.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이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구원받으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우리를 양자로 택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했어요. 우리를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은 은총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근데 이 구원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이죠. 금방 사람들이 금방 불편해요. 옛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또 금방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록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 3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이게 죄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온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해치는 거죠. 자해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해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자해하다가 자살하잖아요. 참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혼이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바꾸죠. 1억 천금이 있어도 내 혼을 잃어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혼이 영원하죠.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 받아들여지고 창조의 말씀과 계명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죠. 육신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나타난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3인칭 단수로 바꿔놓으니까 그 3인칭 단수라는 거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제3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그로 바꿔놔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주님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주님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문화씩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리자 그러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책망하는데 뭐라 했죠?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데려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자신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칼막스 같은 사람. 칼막스도 신학교 졸업생이고 스탈린도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빼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죠. 북한의 김일성이도 결국 자기가 아버지고 아들 김정일, 그 다음에 주체 사상, 횃불 이렇게 성령의 그 성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횃불. 그래가지고 세계를 일체를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을 말이죠 권력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거기도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본문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지금 본문에서는 주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갑니다. 지금 교회에 큰 무리들이 많죠.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제자의 수가 3천을 더하다 그래요. 제자의 수가.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 아무리 큰 무리가 있어도 제자가 아니면 안 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 때문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독립투사들 말이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만주벌판으로 갈 때 가족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다 버리고 갔어요. 막 울며 불며 그랬죠. 다 버리고 갔어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도 다 버리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교회 안에 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아브람 같은 사람 찾아오기 힘들어요. 전부 롯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한다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 속에 쓰라린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선교지 나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작전상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뭐 주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합당치 않다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는 가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볼 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 신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버렸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멸류관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뭐 그거 먹고 없으면 안 되냐? 그런 사람들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돈 몇 푼 가지고서는 발발 떠는데 어떻게 멸류관이 그거 뭐 이렇게,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 보세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고통을 받고 뭐 저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고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바로 결승점을 놓고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가도 앞에 테이프가 보내면 죽으라고 뛰잖아요. 뛰어가지고 딱 테이프를 끄는 다음에 탁 쓰러지고 졸도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은총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만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